나가는 복된 신앙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자로 비전을 주시고 불러주시는 장면의 말씀을 봤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타지 않는 불속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그의 나이 80세의 인생 모든 것을 겪고 이제 의기소침해 있고 뭘 내가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순간에 만나주셔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비전으로 뜨겁게 하시고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불 가운데 만나주시고 그에게 그 사명 비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뭔가 하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발 벗고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그런 말씀. 순종하며 따라오면 하나님께 붙잡혀서 평생토록 쓰임받게 하시고 영원토록 찾아손손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 가운데 그를 부르시고 만나 주셨으니까 모세가 네 아멘 하고 따라갔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누군데 거길 가라고 그럽니까? 저는 바로 앞에 도망자요 살인자 아닙니까? 안 됩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주님이 또 그를 말씀해 주면 그가 또 방해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구원해 주려고 그랬는데 나를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정념이 떨어져서 못하겠습니다. 안 갑니다. 그런데 또 주님이 설득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는 말이 뻣뻣한 자입니다. 입이 둔한 자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으니까 사실 애굽의 말을 많이 잊어버렸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네 형 아론을 준비해 놓지 않았냐. 그래도 이게 마음에 자신을 못 갖고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하나님 그래도 안 되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자신 없이 거부하고 거절하느냐? 왜 그래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 그 말씀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이게 될 것 같지 않거든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주님은 내가 한다. 나를 바라봐라. 말씀을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내 사정은 다른데 내 생각은 다른데 내 판단은 다른데 자기 자신에 사로잡히면 평생 변화가 없어요. 말씀하시는 주님 그 약속의 말씀 이걸 붙잡고 나를 부인하고 신발 벗고 따라가려고 그러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랬더니 던지니까 뱀이 돼요. 그 뱀의 꼬리를 잡아봐라. 그랬더니 또 지팡이가 돼요. 이번에는 그러면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꺼내보니까 문둥병이 들렸어요. 그것도 다시 품에 넣어봐라. 꺼내보니까 다시 온전한 손이 됐어요. 주님께서 그런 기적의 역사를 자꾸 보여주십니다. 아론도 준비해놨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를 책망하시지 않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왜 그래요? 날 바라봐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런 뜻이에요. 괜히 이거 뭐 기적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힘을 얻고 바로에게 나가서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광야로 나가서 절기를 지키게 하라고 하십니다.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게 하라고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말 잘 들을 줄 알았더니 바로가 이런지하에 거절하는데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겠냐. 내 하나님이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도 태양신의 아들 신격화된 신과 같은 존재인데 내가 그 얘기 듣겠냐.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가라. 그러면서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한가하니까 일을 하기 싫으니까 노역을 쉬려고 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노역이나 바로 해라. 8절 끝에 게으르니까 한가하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지 가라 안 된다 그래. 한가하니까 예배 드린다고 그러지 여유가 있으니까 주일 성수한다고 그러지 그런 한가한 소리 하지 말고 일이나 해라, 공부해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역사이고 영혼의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방해 세력, 악한 영의 세력의 방해가 있는데 외적인 방해가 있고 내적인 방해가 있어요. 똑같이 악한 영의 세력이 하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외부의 세력을 통해서 방해하는 것 같아요. 바로를 통해서 방해하고 정치 세력, 종교 권력자 이런 세력들을 통해서 방해하는 그런 외적인 방해가 있고 또 내적으로 우리 안에서 내 마음이 오락가락하게 하는 그런 내적인 방해. 우리 가정에서 한 식구가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오락가락하고 신앙의 문제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그래요. 내적인 방해. 교회 내에서 믿는 사람들이 같은 교회인데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분열하고 그래요. 이 내적인 방해가 있어요. 오늘 오전 예배에는 외적인 방해의 세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고 오후 예배 때는 내적인 방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음은 여시고 방해 세력이 어떻게 방해라는가 하는 걸 깨닫고 잘 분별하고 마지막 때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외부 세력에 방해하는 모습은 특징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똑똑한 얘기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해 보면 그건 아주 굉장히 어리석고 우매한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걸 몰라서 그래요.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선악과 따먹은 죄성의 모습이에요. 사단이 높은 데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기라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말이죠. 하나님 안 섬기면 그냥 하나님 안 섬기는 거고 예배 안 하는 거 그걸로 끝나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데도 다 가고 천국도 가면 좋겠는데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심령이 부패해서 죄악으로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고 그 행실이 가증하다 그랬어요. 행실이 가증하다고 하는 건 성경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행실이 가증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섬기면 좋을 것 같은데 피조물 귀신을 섬기고 악한 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손해고 이게 다 뺏기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에 핑계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세상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알게 돼 있다. 해가 맨날 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뜨지요? 왜 그 시간에 그렇게 딱 맞춰지요? 그거 그냥 누가 시킨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천지가 요동하고 흔들려서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이게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는데 그걸 갖다가 스스로 자기가 자기 앞가림하는 줄 알고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가 돼서 23절 어떤 결과를 맺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게,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영원토록 아주 자자손손 복인데, 그거 안 보인다고 아니라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똑똑한 것 같은데 우상 숭배자가 된다. 피조물을 섬긴다. 나무 밑에 가서 빌기도 하고 돌 밑에 가서 빌기도 하고, 내가 신인, 자기가 신인 줄 알고 하나님 노릇하는 자리로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죽을 때쯤 되면 후회를 해요. 뒤늦게 깨닫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얘기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죄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적인 무지는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른 신앙을 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 주셨어요. 인류 역사에 다 그 고적의 터에 가보면 이렇게 고인돌을 다 이렇게 세워놨단 말이죠. 이렇게 두 개하고 위에 넓은 판때기돌을 올려놨는데, 그건 뭔가 하면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제사드리는 흔적이. 근데 하나님을 섬기기 아니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영원토록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예배자가 된 거, 그리스도인이 된 거, 아주 하나님의 크시고 특별하신 은혜인 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내가 생각해서 가려고 그러면 가고 바쁘고 힘들고 안 오면 안 오고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포열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은 것을 받은 자들이 은혜로 참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신앙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로 모르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그걸 의지하는 그런 경우가 성경에 나와 있어서 우리를 경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아주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종교 지도자예요. 그런데 외식했다고 그랬어요. 겉으로다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속으로다가는 돈을 더 좋아하고 세상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경계하시기를,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스스로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방해하고 있다.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몰라서 속니까 그렇지. 자기는 신앙 잘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나. 이 우리 교회나 가정에 비교해 보면 부모들은 신앙 잘 하려고 그러는데 자녀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지. 이건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세상에 게 중요하다 보면 그렇게 되기 쉽다, 그런 말씀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본은 육신이 아니고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드셨는데 이 혼과 몸은 육신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한평생 살고 죽으면 끝나는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영이시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놓으셔서 영이 살면 영원히 사는 것이고 영이 죽으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 영이 사는 방법이 거듭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이 산 사람들은 그걸 영에 사는 삶을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생은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영원히도 살지만 이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 영원히 복된 삶이다, 그런 말씀이. 근데 그 영생을 정의하시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줄 아는데 그 이전부터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거듭난 사람들은 영생으로 들어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들의 삶이 영생이다, 그런 말씀. 이 안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걸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의 특징이 뭔가 하면 땅에 속한 사람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고 어떤 일을 당하면 염려부터 하고 걱정부터 하고 죽으면 어떡하나 또 두려움이 앞서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똑바로 아는 사람들은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걸 믿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평강과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 심령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존재가 바뀐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이 있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영생의 확신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부귀영화 권세 이런 게 부족하다고 모자라다고 서로 비교하고 위축되고 그런 게 사는 게 인생의 모습인데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을 은혜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평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들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신앙을 하라고 강조하고 선포하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도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멸망의 길로 간단 말이죠.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안타까우니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진노하시고 때로는 징벌을 하시기도 찢기도 하시고 또 치시기도 하셨다 그런 말씀. 근데 하나님께로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말이에요.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실 것이다. 낫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게 하나님이 이틀 후에 3일 후에 고쳐주시겠다. 중심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즉시라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이건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뜨거운 열망이고 뜨거운 심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께로 돌이키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즉시로 가셔서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신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오늘 이 목사의 말로 다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를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심정이 선포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을 그냥 말씀대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받아들이면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말씀에 성취를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의 신앙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승리하는 신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늘 끌탕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사람들은 즉시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지궂은 믿음의 사람을 신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반석과 같은 하나님 거기를 붙잡고 믿음으로 지키고 인내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도 바꿔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최고의 축복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똑바로 아시고 똑바른 신앙하시기를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적은 거 대학을 들어가고 취직을 하고 뭐 하는데도 힘쓰고 애써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 내 육신의 옛사람으로 주인 됐던 거 내려놓고 힘써서 순종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우리가 좀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늘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 앞에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영원한 생명을 똑바로 알고 평강과 생명의 삶을 삶으로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외부적으로 방해할 때 나타나는 게 바로가 뭐냐면 너희들 노역을 쉬지 말라. 일이나 해라. 공부나 해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현실이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쭈그러들고 만단 말이죠. 사단의 방해, 바로의 관심사는 어디 있는가 하면 세상 일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의 인기나 세상의 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소유나.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하면 생명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영광을 돌리는 일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면 사단은 세상이니까 세상 일에 육신의 것에 온통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삶을 사는 목적이 신앙을 하는 목적이 거기 있어요. 근데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을 따르는데 말씀을 따르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삶을 살면서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바로는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신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일이나 해라.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 너나 잘 믿고 너나 잘 살아라. 그런 얘기, 육신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영의 사람은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잘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말씀 따르고 순종하면서 바른 삶을 살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고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아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그걸 바라고 원한단 말이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결과가 중요해요. 여기 생명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서 아무리 열심히 잘 살고 그래도 조금 지나고 보면 알잖아요. 저는 목회를 한 30여 년 해보니까 장례를 많이 치러봤는데 죽으면 그렇게 아깝고 귀하던 우리의 몸뚱아리 화로에 들어가면 장례식장에 가서 화로에 들어가면 1시간 20분이면 채로 나와요. 흔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야 이게 인생이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목회 똑바로 잘해야 되겠구나.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해야지. 육신에서 뭐 조금 잘 먹고 조금 잘 되고 했던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뒤늦게 깨닫게 돼요. 인생의 중간에 깨닫고 사는 사람들은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다 지나간 다음에 솔로몬처럼 헛되고 이렇게 후회한들 인생 낭비로 끝나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이걸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세상의 학문이 가르쳐 줍니까? 세상의 철학이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만 아시고 말씀으로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돈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해요.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얘기하면 아이 그거 배불른 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서 걱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게 인생의 목적은 아니고 다는 아니다 그런 말씀이. 조금 어렵고 힘든 경우가 있고 조금 여유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이요 영생에 있는 것을 믿고 말씀 붙잡고 생명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 신앙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근본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간절히 호소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시고 이것 좀 회복시켜주고 이것 좀 잘되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럼 신앙 잘할 텐데요. 저보다 여러분 못지않게 저도 안타깝게 그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 교회 사정도 좀 나아지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더 중요한 건 영원한 생명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기 땅에서부터 누리고 사는 복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재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돈이 목적이 되고 세상의 목적이 되고 그게 인생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 되면 세상 신에게 속아요. 그래서 인생을 송두리째 낭비하고 죽음의 길로 간다 그런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경계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상 숭배의 자리로 떨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의 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절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우리 생각에는 돈이 더 많아지고 명예가 많아지고 세상의 축복이 더 많아지면 하나님 더 잘 섬길 것으로 이렇게 착각들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신 결과가 더 좋게 더 하나님 잘 섬겨내면 아니에요.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했지만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혼탁해졌어요. 이게 복입니까? 세상 육신이 근본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안에 허락하신 영이 근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잘 지키시고 초점을 잘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20장 8절부터 하나님이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출애굽을 하면서 바로에게 예배 한 번 드리게 하려고 제사 한 번 드리게 하려고 절기 지키게 하려고 그 백성들을 낳아주라고 그러고 3일 길을 가서 사막에서 예배 드리게 해라. 이스라엘 유대인 외국 사람들은 그 동물 제사 드리는 걸 싫어하니까 그런 걸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배를 한 번 드리게 하는데 그 희생의 대가 치른 건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주 쉽게 편하게 예배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대가가 치러지지 않았으면 힘들다 그런 말씀이에요. 열려진 은혜의 자리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거저된 게 아니에요. 쉽게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여유 있고 생각하면 예배하러 갈 수 있지. 그런 예배자들은 하나님께 통하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혼자 드리지 말고 온 가족이 다 함께 온 식구들이 다 함께 예배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이 경계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부모나 자식들이나 종이나 가축이나 객이라도 와서 머무는 객이라도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 말씀이에요. 성수지를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11절 왜 그러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성별해서 지키면 복된 인생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복 주시려고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만 신앙하고 예배하러 나면서 너희들은 공부해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부모들만 열심히 신앙하고 하면서 너희들은 일해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기업가들이 자기들은 신앙 지키면서 일하는 노무자들 이런 사람들 당신들은 일하시오 이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요?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갔냐 덜 갔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믿고 맡겨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 아니십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부족하다가 나중에 깨달은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깨달으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르고 순종하려고 그럴 때 그때 세상의 것 가지고 방해하려고 하는 외부의 세력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라 하면서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음을 다 뺏기면 이 얘기 들으면 이렇게 되고 저 얘기 들으면 저렇게 하고 이땐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예배 시간에 그냥 사정없이 다 돌아다녀요. 주 5일째가 돼서 사정없이 놀러 다녀요. 지금은 주 4.5일째를 못 만든다고 또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뭐냐? 주 6일은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하라 그랬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제 7일은 하나님의 날은 믿음 지키라 그럽니다. 예배 생활하라 그런 말씀이. 6일 동안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날은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 가르쳐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루도 한다고 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예배 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6일 동안 열심히 일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할 일 잘 안 하니까 주일날 되면 이게 손해보는 것 같고 경쟁에 지는 것 같고 그랬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 7일날 저기 해도 하나님이 우리 신체 리듬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월요일날 되면 새로운 의욕이 생기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일찍을 할 때가 있어요. 주일날 걸려가지고. 그러면 홀수시 가서 일찍을 오고 주일날도 일하고 월요일날도 일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월요일날 힘이 없어요. 이게 이 직장 생활 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따르면 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지 말고 자녀들까지 종들까지 가축이라도 객이라도 아는 사람들이라도 같이 가자 말이지. 왜? 이게 생명의 역사니까, 영원토록 복받는 일이니까 그냥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천국을 어떻게 믿어?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나중 얘기 한가한 소리들 하고 있어. 일이나 해.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육신적인 삶이에요.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잊어버리고 생명의 역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끓탕하고 쉬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일에 붙잡혀서 하는 거예요. 그거 물리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원한 생명의 차원에서 그렇다 그런 말씀이 육신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쓴 거 조금 있으면 지나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을 따르는 게 생명의 축복이고 영원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영을 따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난 사람은 육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의 것 초점을 맞추지만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늘의 것에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살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인생이 육신이 바쁘고 모자라고 부족한 게 많으니까 그 돈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그러다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만족의 기부로 탔다와 불만족의 죽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명예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인기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연예인들이 조금만 더. 그거 다 안 되니까 자살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게 목적이에요. 권력 조금만 더. 지금 한국이 그렇죠. 권력 조금만 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 있으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거 가지고 만족할 것 같은데 솔로몬의 고백처럼 때가 지나고 보면 뒤늦게 이게 헛된 삶이었구나. 이게 만족이 아니었구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질 때에만 참 만족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영적으로 채워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육신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초창기부터 깨닫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복된 사람이에요. 기왕이면 성령 충만해서 영으로 채워져서 기뻐서 즐거워서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근데 신앙하면서 늘 불만족이에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불만족의 삶이고 불만족의 죽음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엄히 경계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5씩 6씩 바꿔보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봤는데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물,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다시 목마르다. 만족 없어요. 텔레비 하루 종일 보면 그냥 아유 만족하다 잘 쉬었다 피곤하기만 해요. 정신만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세상의 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맛을 본 사람이 맛을 알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족함이 있는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만족함 없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영적인 것으로 채워질 때, 하늘의 것으로 채워질 때 참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거듭난 부활신앙,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부활신앙으로 외부의 적 세상의 것 가지고 돈 가지고 명예 가지고 권력 가지고 방해하는 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깨우쳐 주셨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분별하고 물리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을 당하는 때가 오는데 영혼이 고통을 당하는데 영적인 고통은 느낌과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당하면서도 이걸 몰라요. 어떤 모습이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바로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자신 하나님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우상되고 돈을 사랑하면 일이나 하고 돈이나 벌어라 그러는 말씀. 공부나 해라 그러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 이게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오늘날 모든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도 여기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마지막 때 세상 신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 신에게 붙잡힐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잡아먹는다. 영원히 죽는다는. 신앙의 성장을 하지 않아요. 자라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느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맺힌 사정,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 풀지 않아요. 용서, 화해 안 돼요. 왜? 사단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조급하잖아요. 우리가 빨리 안 해준다고.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면서도 빨리 응답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금 다 들러 사는 거하고 예배가 주일 성수가 안 되잖아요. 기도 생활이 안 되잖아요. 기도원마다 텅텅 비고 교회가 비어나가잖아요. 왜? 쾌락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더 놀자 그러는 얘기예요. 그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신앙하는 모습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사람이 안 바뀌어요. 성품이 안 바뀌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죠. 신앙은 사람에게 초점 맞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 부활의 신앙의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붙잡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살지 누굴 위해서 살아?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산 결과가 뭐냐? 바로처럼 우상 숭배하게 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인 사랑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예수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셨는데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랑하는 건데 그 사랑의 내용이 용서고 화해인데 그런데 그건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다 말이죠. 사랑 누가 하시냐? 예수님이 하신다 말이죠. 우리는 뭐 하느냐? 신발 벗고 따라오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신다 말이죠.
그거 해 주시려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니라. 우리 안에요 성령으로 오셔서 주인 되어 주셔서 신발 벗고 따라가려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내가 너를 붙잡고 일한다 하면서 따라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 오후에 또 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한다 말이지. 내가 한다. 내가 한다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올라가야 돼.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심정으로 올라가야 돼. 내 자리에서 내 것 가지고, 육신의 것 가지고, 작은 경험 가지고, 지식 가지고 그걸 밤낮 판단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걸 믿고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차원으로 올라가면 주님께서 붙잡고 주님이 하시는 역사에 쓰임받아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이제나 저제나 따르고 순종할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처럼 그걸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힘쓰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은혜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나라와 민족 앞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하게 해달라고 복음성가 한 장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그랬어요.